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꽃을 심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언젠가 봉숭아, 빗자루나무, 해바라기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매일 그 꽃을 심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쪽으로 앉아가지고 꽃에게 말을 건넵니다. 얘, 도대체 언제 필 거니? 암만 말해도 꽃이 대답이 없습니다. 기다려도 꽃이 피울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보름쯤 지났을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활짝 피어 있었다는 듯 꽃이 잣대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꽃을 심길 잘했구나. 오래 기다리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생명을 세워가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 짓게 했던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 어떻습니까? 내 품에서 무려 10달 동안 있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을 부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 왔지요. 또 태아 역시 탄생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예배당에 출석하고 그들 안에 신앙이 조금씩 깃들어 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왕성해져 가서 새 가족들이 하나 둘씩 들어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교회에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가 소란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할례를 강조하니까 교회가 여간 혼란스럽습니다. 바울이 친히 양육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창립했던 온년 멤버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그리고 율법과 안식일을 우선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주로 무엇을 봅니까? 운전할 때 스마트폰 보시는 분 있나요? 운전할 때 대부분 신호등을 봅니다. 빨간 등과 청색 등의 신호에 따라서 우리는 주행하거나 정차를 하게 되지요. 원래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빨간 신호등.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게 합니다. 청색 신호등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어느 순간에 율법이 오용되어졌습니다. 율법이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신호 위반했습니다. 충성, 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너 어디 소속이야? 나 검찰 출석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런 생명 신호등이 율법이
가진 자들에게 의해서 사유화되어진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운전하다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빨간 신호등인데 어떻게 해요? 아, 빨리빨리 가라고 해서 빨간 신호등이구나 하고 쑥!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상 숭배, 이거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청색 등처럼 마음껏 우상 숭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께서 그 한계를 극복하시고자 저 교차로에서 교통관리하는 경찰관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갈라디아 그 공동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장설 순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현혹되느냐. 꾸짖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식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정리하면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성령, 예수 보혈,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오직 예수의 은혜가 구원이고 복음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신의 성품인 네 번째,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율법자들의 배변과 또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실하며 버티고 인내하라.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요, 번역하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말이 마크로듀미아, 이 한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합성되는데요. 첫 번째 마크로스,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스, 분노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마크로듀미아,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분노가 길다, 오래된 마음,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단순히 고통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인내와 관용, 끈기를 향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관용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딱 오늘까지라고 해보십시오. 오늘까지.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의롭다, 죄 없다 할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도 화가 나시지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 분노를 붙들어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붙들어 오신 이 분노를 놔버리면
저 노아 시대 때처럼 우리 중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니 성경 시대 사람들도 오래 참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그 커다란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00년.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낳았죠? 100세.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 종살이하던 끝에 모세를 만났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또한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결혼 문제로 참다 못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법한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을 덧입고 견딘 끝에 그들에게 하늘의 신비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오래 참음과 느림의 미학이 있었습니다. 여유와 뜸이라고 하죠. 여유와 뜸. 김치, 된장, 식혜. 우리 음식은 팍 삭혀야 제맛입니다. 저도 최근에 홍어를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삭혀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 밥을 짓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 뜸을 들이죠. 뜸. 뜸을 들여야 밥맛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전통사회의 영성의 또 다른 모습인데 잦은 외세 침략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새마을 운동 이후부터였을까요? 빨리! 빨리! 뭐더냐? 잽싸게! 얼른! 금세! 성큼! 속히! 전라도 말로 날라게! 엘리베이터의 이 버튼 보이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커피를 마시려고 자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컵이 내려오기도 전에 손이 내려가시는 분.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 정거장은 무남동입니다. 그 메시지가 들리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앞에 서 계시는 분. 급속도로 발전한 문명은 우리에게서 여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초시대를 강조하고 있죠? 광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가능하죠. 이 스마트폰 하나면 웬만한 일 다 처리할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택배도 요즘은요. 무슨 택배입니까? 네? 로켓 배송, 제트 배송, 새벽 배송. 이런 조급증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 기도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잠깐 기도하다가 얼마 안 가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여기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1세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40년이 다 되어가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엄마가 등이 없고 새벽마다 저를 업고 다니며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모두가 배고프고 없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면서 아버지 아시지요? 가정을 지켜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노건사님도 어떠세요? 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때로 상황이 더 악화될지라도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어땠어요? 이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주님 아시죠? 아시죠? 이 말만 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고 견뎌오셨어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켜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지켜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자라난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직서를 품에 넣고 다녔던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죠? 세상에서 참고 견디며 사시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우리 목회자들도 여간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교육자 시절 진짜 저는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대단히 권위적인 담임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다 공황 증세까지 겪었던 일. 전임 전도사와 부목사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예언교회는 일부 예배가 9시 30분입니다. 성광교회는 일부 예배가 7시 30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최소 저는 주일 새벽 6시에 기상해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하고 일과를 마치면 몇 시입니까? 그날은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7시, 7시 반.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9시. 주일날이면 새벽 6시에 기상해서 저녁 9시. 평일에는 어땠습니까? 새벽 기도 5시에 드립니다. 그러니 4시 반에 교회 나가야 돼요. 나가서 냉난방 그리고 음악 틀어놓고 모든 예배 세팅을 다 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가 끝나면 문단속까지 우리 부교육자들 했거든요. 문단속하고 집에 들어오면 오전 7시 30분. 여러분 20, 30대 때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조금이라도 자야지 하고 포르시 누워서 자고 오전 8시 30분에 출근. 출근하자마자 어제 밤새 교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 목양실 청소하고 조회하고 바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면 퇴근 시간이 5시. 퇴근할까요? 퇴근 있겠습니까? 그때는요. 퇴근하자마자 조대로 가요. 전대로 가요. 서영대도 애들한테 청년들한테 전화해요. 야, 모여. 밥 먹고 친교하고 그렇게 청년 사역을 해왔어요. 청년들과 친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 11시 또 새벽 4시 반 기상. 이게 루틴입니다. 계속 진행되면 피곤이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긴장하고 잤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잠깐 눈 붙이고 출근해야지 보니까 오전 9시. 오메 나 죽었다.
그때부터 그냥 옷도 대충 주워 입고 세수 대충 하고 가요. 근데 항상 진짜 억울한 게 평소에 늦게 오시던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일찍 와 있어. 1시간 동안 혼났어요. 너는 그래가지고 목회할래? 목회 자격이 안 됐다. 네가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태만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래? 막 1시간 동안 얻어들으니까 속에서 억울해요. 내가 악하고 게으른 정도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밤 10시, 11시까지 청년들하고 친교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매일 지각했습니까? 예? 저 거의 출근 시간 잘 지켰고 또 퇴근 후에도 청년들 만나러 다니고 저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저에게 한 번 지각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하니까 그 뒤로 말대꾸한다면서 1시간 더 혼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직서를 넣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담임 목사면 단가? 이 사직서를 양복에다 놓고 다니는데 차마 이거 제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거룩한 직을 세상 직업처럼 여길 수가 없어서 품고만 다니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어디 갑니까? 예? 억울하니까 어디 가요? 네? 예배당에 올라와서 엎드려요. 주님은 아시죠? 제 억울한 마음 아시죠? 1시간, 2시간이고 앉아있어요. 제가 기타는 잘 못 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기타 잡고 찬양하고 1시간, 2시간 앉아있어요. 그렇게 오래 앉아있기를 9년 칠석교에서 불렀네요. 이곳은 또 얼마나 황량한 곳입니까?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버티고 앉아있기를 8년. 어느덧 제가 여기 예언교회 강단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명의 자리만 지켜왔습니다. 한 게 없어요. 내 성질이 역사할 법한데 아니 역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성질이 아니라 성령께 맡겼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영적 가족으로 만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을 입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께서 더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는 열심히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직무와 직분, 사명 감당하는 거죠. 뜬금없는 소리인데요.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우리 준현 형제가요.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우리 예원교 대표. 축구할 때 득점을 하기 위해서 스트라이커한테 크로스를 올리잖아요. 이 크로스를 올리는 활동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어시스트 한다고 하죠. 뒤에서 공을 올려주면 스트라이커가 차서 골이는 넣는. 갑자기 뜬금없는 축구 이야기.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서 오래 참음이 바로 어시스트입니다. 어시스트. 모든 신의 성품 열매 중요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다 중요해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신의 성품 중에서 어시스트가 다른 성품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예.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예? 40년 동안 결혼해서 사랑만으로 됩니까? 예? 권사님 어때요? 사랑만으로 돼요? 참는 거예요. 참아. 나중에 의리로 살더라고요. 오래 참음이 이 사랑을 어시스트한 줄 믿습니다. 희락은 어떤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종사하셨던 분들, 10년 이상 동안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넸을 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내가 이루었다. 드디어 내가 담임 목사가 됐다. 드디어 내가 사업장을 개설했다. 드디어 내 밑에 직원들이 생겼다. 참고 견디며 일하다 보니 웃음이, 희락이,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화평은 어떤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백년원수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참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화평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어시스트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후회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왜 괜히 말을 전했을까? 굳이 말 안 전해도 됐는데 참을 걸. 내가 왜 버럭했을까? 굳이 내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분위기 삭막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못 참고 사람들을 의지했을까?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을 걸. 꼭 뒤에 가서 우리는 후회하죠. 후회.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따라해 보실까요? 그때가 지금이다. 그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참으세요. 지금. 오래 참음. 분노가 길다는 뜻이죠.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가 양이 안 찰지라도 지속적으로 붙드세요. 내 마음에서 불편함이 길고 오래 갈지라도, 때론 세상에서 내가 약해 보일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참으세요. 지금 그 한 번의 인내가 내게 사랑, 희락, 화평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그 참음이, 그 참음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직장이 살고,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 한 번의 지금의 참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를 향한, 우리 죄악을 향한 분노를 지금까지 참아오지 않으셨다라면 노아의 방주가 오늘 우리 현실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신의 성품, 오래 참음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처럼 나도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가 길고 오래 갈지라도 주께 맡기며 내 성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이혼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